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에베소 5장 15절에서 21절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마다 가정들마다 오늘 예배 위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성도가 됩시다, 지혜로운 성도가 됩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살아가는 가운데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지혜는 세상의 만사의 모든 일을 푸는 열쇠와 같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려운 문제도 쉽게 풀어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쉬운 문제도 어렵게 문제를 풀어냅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지혜 없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라. 어떻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그게 보니까 부정에 부정이 나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아주 강한 긍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지혜 있는 사람이 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지혜 있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434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면서 요셉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보니까 여호수아도, 신명기 34장에 보니까 여호수아도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했고, 다윗도 지혜로운 사람, 또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은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얼마나 지혜로웠던지 그 지혜를 들으려고 주위의 사람들 서바 여왕까지 와서 지혜를 들을 정도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은 다 지혜로웠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서 잠언서가 지혜서 가운데서도 지혜가 한꺼번에 모여있는 지혜의 보고와 같은 것이 잠언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면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지 작심을 한다고 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영으로 채워주셔야만 합니다. 출애굽기 28장 3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무릇 마음에 있는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그 다음에 보니까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출애굽기 31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데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지혜가 부족해서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시간이 다 지나가고 모든 것을 거르치고 난 다음에 맞다, 그때 왜 내가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그러면서 땅을 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혜는 내가 지혜롭게 되려고 하는 거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 주셔야만 하고, 지혜의 영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은 특별히 더 지혜롭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장 10절 말씀에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혜가 너의 마음에 들어가며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2장 20절에 보니까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무슨 말입니까? 선하게 일을 풀어간다는 말이거든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려운 문제도 쉽게 풀어갑니다.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쉬운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둘러서 어렵게 풀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잠언 3장 14절 말씀에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지혜를 얻는 것이 은보다도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얼마나 지혜의 중요성을 이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보다도 보화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살아가는 가운데서 사람의 지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6절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나무라고 했습니다. 생명나무.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로운 사람은 복되도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일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지혜를 다듬어서 만들어 가야 우리는 지혜를 계속해서 보유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에서 성도들이 세상을 살면서 특별히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활 가운데서 지혜롭게 살아가고 바르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서 오늘 본문에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5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자세히 지혜롭게 살아갈까?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가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시대를 바로 읽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시대를 바로 읽는 지혜.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 일어나는 그 사건 가운데서 우연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은 우리가 일어나는 세상 일에 우연으로, 운수로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코로나19가 우연하게 생긴 것입니까? 절대 우연하게 생긴 것 아닙니다. 운수가 나빠서 생겼습니까? 온 인류가 운수가 나빠서 그렇게 생겼습니까? 절대 운수가 나빠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이 코로나의 엄청난 재난은 무엇이냐 하니까 우연이나 운수가 아니라 인간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들이 자연을 파괴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연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인 것입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지금 자연과학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자연 파괴를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자, 앞으로 이 자연 파괴를 계속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은 10년 주기로 이와 같이 나타났던, 20년 주기로 나타난 이것이 앞으로 3년 주기로 나타난대요. 3년 주기로.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먹먹했어요. 3년 주기로 나타나면, 한 번 일어나면 3년 주기로 나타난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와 같은 일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것이 우연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자연을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필연적인 사건 아닙니까? 엘니뇨 현상이나 이 모든 사건들이 뭡니까?
환경에서 일어나는 이 기온 일들도 다 뭡니까? 다 열대 현상이 일어나는 이것도 지금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했던 자연 환경을 파괴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참새 한 마리가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진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1주년을 지나면서 전 세계 확진자가 1억 명이 넘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1억 명이 넘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사망자가 213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절대로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우리 인생을 괴롭혔던 질병, 언젠가 제가 잠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일이 있는데, 최초의 질병은 천년두마마입니다. 최초의 질병은 천년두마마입니다. 지금은 다 소멸되어서 1979년도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이전에 이 땅에서 천년두마마는 다 없어졌습니다 선언을 했습니다. 51년생 이후로는 천년두마마가 이 땅에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천년두마마가 치사율이 그 당시에 30에서 35%였다고 합니다. 자, 지금 제가 읽는 사람을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집트의 람세스 5세, 로마의 아우렐리우스, 영국의 메리 2세 여왕, 프랑스 루이 15세, 러시아의 표제르 2세,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부 황제들입니다. 왕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으로 죽었느냐 하니까 다 천년두마마로 죽었습니다. 천년두마마로 죽었습니다. 지금 흔적만 남아있는 저 남미의 잉카 제국, 그게 왜 없어졌을까? 천년두마마 때문에 없어졌을 것이라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최초의 역병은 천년두마마였습니다. 그 다음에 인류를 괴롭혔던 것이 장티푸스입니다. 430년에서 426년 사이에 에티오피아, 이집트, 리비아를 거쳐서 도시국가인 그리스, 아테네를 덮쳤는데, 그 당시에 아테네 인구 가운데 3분의 1이 이 장티푸스로 죽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장티푸스에 대한 약이 개발이 되었고, 지금도 장티푸스는 인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류에 나타났던 아주 큰 역병 가운데서 흑사병이 있습니다. 페스트병. 이것은 1340년에 발생해서 1700년까지 한 360년 동안 인류를 괴롭혔는데, 유럽 인구의 30% 이상이 이 페스트로 죽었다고 합니다. 왜 흑사병이냐 하니까 마지막 죽을 때 새카맣게 타서 죽기 때문에 흑사병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근세대에 와서 인류를 괴롭혔던 것이 무슨 병이냐 하니까 스페인 독감입니다. 1918년도 생겨났는데, 이로 말미암아 1920년 6월까지 1억 명이 사망을 했다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열자입니다. 특별히 호열자는 우리나라에 많이 생겼습니다. 순조 21년 1821년에 괴질이 우리나라에 돌았는데, 그 당시에 조선 인구가 1670만 명인데 여기에서 병에 걸린 사람이 740만 명이 걸렸습니다. 약 44%가 걸렸습니다. 얼마가 죽었느냐니까 14만 명이 죽었어요. 0.8%.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고 조선인의 인구가 1670만 명인데 거기에서 0.8%가 사망을 했습니다. 이것을 콜레라 또는 호열자라고 불렀고, 그 당시에 연병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호열자 연병을 퇴치시키기 위해서 이제 무엇을 할까? 부적도 갖다 붙이고 그림도 갖다 붙이고 그랬는데, 그림 중에서 고양이 그림, 그래서 여러분 조선시대 후반기에 보면 그림 중에서 민화 가운데서 고양이가 이렇게 웅크르게 앉아있는 게 많습니다. 이건 뭐냐니까 이것을 집에 갖다 붙이면 호열자가 못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호열자 퇴치를 위해서 이와 같이 고양이 그림을 갖다 붙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또 후반기에 고종 41년 1904년도에 다시 호열자가 민가에 이와 같이 찾아와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자에 2003년에 사스가 왔습니다. 2015년에 메르스가 왔습니다. 2019년도 우한 폐렴이 와서 이것이 코로나19,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라고 부르고 세계에서는 코비드19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과학 만능의 시대 아닙니까? 달나라가는 시대 아닙니까? 화성의 뒷면까지 지금 촬영을 해오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걸 지금 잡지를 못하고 확진자가 1억 명이 생겼습니다. 1년 만에. 이걸 잡지를 못해서 21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세상에서 제일 과학이 발달했다고 하는 미국에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 징계의 칼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연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치시는 징계라고 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6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지, 때가 악한 것을 바라보면서 악한 세대 때문에 이와 같이 일어났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은 것이 일어났습니까? 아직까지 모릅니다. 아직까지 왜 이와 같이 일어났는지, 질병이 왜 일어났는지는 얼마 있으면 과학자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인류를 이렇게 징계하셨는지 그것은 금방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역대 인류에 덮친 여러 가지 연병들을 바라볼 때에 그 연병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냐니까 성적인 문제였습니다. 성적인 문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것 바로 성적인 문제입니다. 로마와 폼페이의 최후에 바라보았던 폼페이가 성적인 문제입니다. 가장 타락한 것이 이 성적인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이모 의원이 만들려고 하는 평등, 제목이 그렇습니다. 평등 및 차별금지법에 관한 법률. 평등 및 차별금지법에 관한 법률이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뭐가 들어있느냐니까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성적 지향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니까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 다자성애. 제가 강대상에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제 입도 더러워질 것 같고요. 말씀 가운데 그 말을 제가 하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별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 여성, 외 제3의 성이 있고 생물학적 성과는 다르게 자신이 인식한 트랜스젠더, 이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시대를 바로 알고 분별하고, 아,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변하려고 하는구나, 지금 국회에서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하는구나, 지금 다수 의석이 있기 때문에 이게 통과되겠구나, 이걸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한 거예요. 가슴이 먹먹한 거예요. 이것이 통과가 되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이것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지난해에 우리나라에 아기가 25만 명밖에 안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에 한 54만 명 내지 50만 명 정도 55만 명 정도 태어났을 겁니다. 지금 자꾸 줄고 있습니다. 지금 학계 출산율이 우리나라에 0.92명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2.14명을 낳아야 태어나서 죽는 아이도 있고, 그래서 그 숫자를 그대로 존속해 갑니다. 그런데 지금 학계 출산율이 0.92명입니다. 부산은 어떠냐? 부산은 0.88명입니다. 부산이 유명한 데입니다. 전 세계에서 탑을 달리는 게 몇 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아기를 제일 작게 낳는 것입니다. 지금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화목하게 가정을 이루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며 이와 같이 정말 격려해서 아이를 낳아도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여기 보십시오. 이와 같이 평등 및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들이 장가를 가는데 며느리를 데리고 왔는데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딸이 시집을 가는데 상대편을 데리고 왔는데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남자와 남자끼리 살아가는 것을 게이, 여자가 여자끼리 살아가는 것을 레즈비안. 기가 막힌 현실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는지 저도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신학자도 지금 알지 못합니다. 세월이 한참 지나야 알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성적인 타락과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방망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성도는 방탕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가정을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지 못한 가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제 지난 주간에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아파트에 지난달에 들었네요. 그 아파트에 교인이 누가 좀 모임을 갖자고 해서 갔는데 이제 애인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기가 막혀서 애인이 없나? 어째 그런 일이 다 있나 하니까 이상하게 왕따를 시키더라고. 남자분이 하고 여자분이에요. 어떻게 부산의 어느 지역에 가면 묻지마 관광버스가 있습니까?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은 묻지마 관광버스에 있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지 않아요? 거기에 그냥 혼자 가면 그 안에서 이제 다 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이렇게 타락을 했습니다. 가정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파탄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 이 사회입니다. 우리 자녀들 가정에서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키웠는데 이 자녀들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들이 넘어지도록 지금 사회는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훈아라고 하는 가수가 테스형을 부르면서 세상이 왜 이래 그랬습니다.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정말? 에베소 2장 2절 말씀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뭡니까? 사단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악한 사단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악한 사단의 영이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악한 사단의 영이 우글우글 하고 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우글우글 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사단의 영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온갖 영적인 행패를 부리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드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술과 마약과 방탕과 섹스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4월에 서울과 부산에서 보궐선거를 하게 됩니다. 보궐선거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838억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윤주경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낸 통계입니다. 이게 뭘로 들어갑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낸 국민 세금이 왜 이렇게 838억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야만 합니까? 잘 다스리라고 세워놓았더니 뭘 했습니까? 성추행했습니다. 성추행. 성추행까지 끝났는지 더 깊이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술과 방탕과 마약과 섹스가 오늘 이 시대를 이렇게 병들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입니다. 정의를 외치던 어느 당이 당대표가 성추행으로 또 물러났습니다. 정의를 외치던 당입니다. 너무 기가 막히는 실 아닙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력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력대로 이상하게 먹는 그 마음대로 정력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몸을 서로 욕되게 하다 보니까 게이가 생기고 레즈비안이 생기고, 이제는 버젓하게 이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이와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평등 그러니까 좋은 말 같죠? 남녀 평등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말 자체를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남자고 여자고 제3의 성이고 또 다른 성이고 다자성이고 다 평등하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입니까?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술로서 방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얼마나 힘듭니까? 며칠 전에 제가 걸어왔다가 저녁 한 8시쯤 되어서 이제 집으로 걸어서 가서 저녁을 먹으려고 딱 내려가는데 차 앞에서 택시가 탁 서요. 보니까 오유택 집사님이라. 아유, 집사님 어쩌니? 오유택 집사님은 가다가 오다가 꼭 교회 앞으로 둘러갑니다. 그래서 집사님, 요새 손님이 있습니까? 손님 없습니다. 손님 없습니다. 그래도 다녀야지. 여러분, 정말 지금 택시가 수입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데, 어떤 사람이 술을 먹고 정신이 없어 역주행을 했어요. 역주행인데 충돌했는데 택시를 박았어. 지는 살고 택시기사는 현장에서 죽었어.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술 취하고 방탕하면 이 세상에 희망이 없습니다.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왜 그렇게 술 광고에 요즘에 여자분들이 나와서 술 광고를 많이 합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남자는 기정사실이고 여자도 먹어도 된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너무 기가 막힌 현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은혜를 받아야 이 사회가 살고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주일학교 오늘 다 못 모입니다. 지금까지 못 모이다가 오늘 20% 되고 난 뒤에 이제 주일학교 모입니다. 그래도 장소 때문에 다 모이지를 못하고 1학년, 2학년, 3학년만 오느라 4, 5, 6학년은 다음 주에 오느라, 유치부는 오늘 못 모인다, 중등부는 오느라 고등부는 못 모인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저는 20% 모인다고 하니까 감사하다 그랬다가 하나님께 감사했지만 저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왜냐? 완전히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 10% 올랐다고 제가 좋아가지고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이게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신앙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신앙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 신앙 안에서 살아야지 이 아이들을 건전하게 잘 클 수 있도록 사회 교육이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 가면요, 좀 제가 말하기가 너무 민망해서 말을 못하겠으면 성교육을 시키는데 말을 못하겠습니다. 아이들 성교육을 어떻게 받는지, 어떤 것을 받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무 기가 막힙니다. 아이들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교육시켜서 건전하게 살아지 아니하면 정말 사회에 가서 자기의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정체성을 찾을 길이 없어요. 때문에 우리 가정의 자녀들 잘 신앙교육할 수 있도록 주일학교 보내주셔야 돼요. 우리 각 교육기관에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지금 교회 나오지 않는데 붙들까? 신앙을 키울까? 한 번은 보니까 유치부에 저희 손자
그 유튜브를 보는데 옆에서 봤습니다. 보니까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했는지요. 열심히 준비를 제가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요. 단톡방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 맞다, 내가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갔다고 하면 교사들이 오히려 더 자유롭게 토론하지 못하고 위축될 거 아닌가. 그래서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유치원 교사에게 내가 들어가려고 해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들어오도록 성인도 안 해줍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자기들이 위축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초등부는 초등부대로, 중고등부는 중고등부대로 영상하면서,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줌 광고했지 않습니까? 줌을 가지고 매일 아이들과 통화를 합니다. 매일 아이들과 통화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술 취하고 방탕한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이 시대에 마약이 지금 앞으로 점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마약이 점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태국에 가면 마약 천국입니다. 마약 천국. 태국에 가서는요, 딱 보면 게이인데 게이라 말을 못해요. 너무 많았어요. 눈에 다 보입니다. 태국에서는 마약이 엄청나게,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 막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야 지혜롭게 살게 되고 지혜롭게 세상을 바라보고 지혜롭게 가정을 이끌어가고 신앙생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지혜로운 성도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기도한 이후에 너무 조급증 내지 말고 좀 인내해야 된다. 세 번째로 찬송해야 된다. 네 번째 감사해야 된다. 그 성경 본문에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여기 보십시오. 지혜롭게 사는 방법에 있어서 찬송해야 된다. 성경 구절 그대로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9절 말씀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라고 그랬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게 어떻게 다르냐? 시는 구약의 시편을 말합니다. 그리고 찬송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니까 찬송 가운데서도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찬송이 있습니다. 거기에 찬송이 주로 1장에서 한 30장 이내에 우리 있는 그 찬송은 다 하나님의 영광송입니다. 영광송. 요게 찬송입니다. 시와 찬송. 그 다음에 신령한 노래는 무엇이냐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기뻐하고 성도하고 교제하고 또 고통 가운데서 이겨나는 시련에서 승리하는 이와 같은 찬송들. 그러니까 우리 찬송 가운데서 하나님을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찬송 위의 찬송들. 그 다음에 또 가스펠송 중에서 건전한 가스펠송은 여기에 포함을 저는 시키고 싶습니다. 신령한 노래들로 그 다음에 이러한 노래들을 불러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트로트 열풍이 들었습니다. 각 방송마다 트로트 대회 안 한 데가 없습니다. 트로트 열풍. 우리 민족은 한이 많은 민족이다 보니까 좀 즐겁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박자. 그래서 사박자는 좀 어깨를 들썩들썩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트롯이 주로 사박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트롯 열풍이 불었어요. 이게 왜 열풍이 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때 어떤 때는 어느 시대는 스포츠를 가지고 막 열풍을 불었습니다. 이 왜 이렇게 불었는지 저는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아마 주위에서 이렇게 불도록 한 것도 아마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라고 해서 뭐 트로트라든지 유행가라든지 뭐 부르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트롯이 뭡니까? 유행가입니다. 유행하는 노래, 흘러가는 노래거든요. 여러분, 흘러가는 노래 찬송 하나도 안 부르고 흘러가는 노래 한 일주일만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가슴이 뻥 구멍이 뚫립니다. 공허합니다. 허무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영광의 찬송을 많이 불러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쇠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헐렁한 노래를 유행가를 많이 부르면요, 옛날 생각이 너무 많이 나요. 옛날 생각을 자꾸 하다가 보면 자꾸 허무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이 허무주의, 니힐리즘이라고 하는데요,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면요, 아이고 내가 헛살았지, 내가 잘못 살았지, 자꾸 지난 날을 생각하면 후회만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리지 못합니다. 다가오는 물이 물레방아를 돌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물레방아를 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다가오는 것을 생각해도 뭐한데 자꾸 흘러간 거 가지고 후회하는 게 되는 거예요. 지나간 걸 생각하면 후회하게 되고 앞으로 다가올 걸 생각하면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많이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부르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서로 화답하며, 그래서 서로 화답하며, 서로 찬송하면서 기뻐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을 하라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해라.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롭게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이냐니까, 우리는 찬송하면서 서로 화답하고 찬송하면서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찬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러나오는 찬송. 아이고 목사님, 지금 우러나오는 찬송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면 내 마음에 무엇이 생깁니까? 기쁨이 생겨요. 기쁨이 생기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에서, 내 입에서 흥얼거리는 노래가, 찬송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찬송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평론가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유행가를 불러도 즐거운 유행가를 불러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차중락 이야기를 하대요. 낙엽 따라 가버리는 사랑. 그러면서 낙엽 따라 그냥 가버리는 거라. 권혜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산장의 여인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산장이가 그냥 중이 되어버리고 말았어. 그런데 송대관 집사는 미국에서 돌아와가지고 너무 다 떨어먹고 돌아와가지고 쨍하고 해 뜰 날을 부르는 거라. 그래서 막 그가 쨍하고 해가 떠버린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대요. 사회음악 평론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즐거운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 힘들지만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그러면 누가 좋아합니까? 마귀가. 그래, 네가 죽겠다고 하는 입 고개 네한테 가장 약점이구나. 그래서 입으로 이 사단이 시험을 가져줍니다. 사탄은요, 얼마나 영물인지 어디를 통해서 오는지 아니까 우리의 가장 약점을 통해서 오거든요. 나의 가장 신앙의 약점이 무엇인가? 가장 시험을 많이 받는 것이 신앙의 약점입니다. 내가 이상하게도 이성의 유혹을 많이 받는다. 내가 그게 가장 약점이에요. 나는 자꾸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만든다. 입이 약점이에요. 나는 이상하게 자꾸 물질에 자꾸 유혹을 받고 물질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다. 이게 물질의 약점이에요. 사단은요, 아주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무엇이 가장 약점인가 그거 보고 지금 뚫고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 모든 약점도 물리치고 우리 입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찬송이 흘러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환경으로 말미암아가 아니고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무엇이라고요? 입술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입술의 열매. 우리 입에서 찬송이 자꾸 흘러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합니까? 지혜롭게 사는 법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지혜롭게 사는 성도는 범사에 감사하고 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주에 나왔네. 지난주에 슬픔이 변하여 춤으로 변하는데 세 번째 찬송이고 네 번째 뭡니까? 감사거든요. 오늘은 지혜롭게 산다고 하면서, 사는 성도라고 하면서 세 번째 찬송이고 네 번째 또 감사네.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찬송과 감사를 자꾸 갖다 붙이는가 보다. 아니오시다.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국에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불평뿐입니다. 정말로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전화위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5장 20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랬습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라. 어떻게 해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로는 감사가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아야 됩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강한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범사에 감사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또 기억해야 됩니다. 축복의 통로.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까지 보면 나오는데요. 10년시 든 사람 가운데서 예수님에게 고침받았습니다. 9명은 집으로 갔는데 예수님에게 감사로 왔던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보니까 이 한센시 병든 사마리아 사람은 육신의 질병 한센시 병도 고치고 그리고 구원의 복도 받고. 감사가 뭡니까? 축복의 통로이시다. 축복의 통로. 세 번째 아주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고통도 감사로 바꾸어서 해석해야 됩니다. 고통도 감사로 바꾸어서. 아이고 죽겠네. 그러면서 머리를 싸매고 3일, 일주일 동안 들어누워 있어 보십시오. 이해가 안 되고 내 정신은 파괴되고 내 육신은 망가지고 우울증이 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병원에 실려가야 됩니다. 병원에 실려가다가 계속 그러면 며칠 후 요단강 가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통도 감사로 바꾸어서 우리가 해석을 하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힘든 일이 요즘 같으면 그래 나만 당하나, 인류가 다 당하는데, 하나님의 징계로 우리가 다 당하는데, 그래 기도하고 내가 미력하나마 내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무도 모르지만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는 축도할 때마다 다른 목사님들과 다른 게 있습니다. 뭡니까? 대한민국에 꼭 대한민국을 넣습니다. 그 축복이 대한민국에도 있을지어다. 왜냐니까 대한민국이 편해야 우리가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려운 일 만날 때에 어떻게 해요? 한번 껍질을 벗겨서 보면요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저도 이게 나이라고요. 어떤 때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니까 실컷 한참 걸어서 갔었는데 내가 뭐하러 왔는지 모르겠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제가 머리를 쥐어박고 이 덩신아 축구야 석두야 그러면 아픕니까? 제 머리만 아파요. 그럴 때 저는 두말 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걷게 하셨네요. 두말 없이 감사하면서 걸어갔다 옵니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 한 번은 서재실에서 제가 인터폰을 해도 되는데 부교육자들 다 듣는데 이야기해야 되겠다 싶어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입구 문을 탁 열는데 뭐하러 왔는지 모르겠어. 가기는 저기 가야 되는데 무슨 말 하러 왔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그럴 때는 여러분의 비법은 어떻습니까? 한 번 더 갔다 옵니까? 아이고, 쟤하고 똑같네요. 그렇게 잊어버리니까 쟤만 아니라는 말이죠. 다시 그 자리 가면 또 기억이 나는 거라. 여러분, 그럴 때 아이고 바보야 축구야 석두야 그러지 말고 또 걷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건강도 좋아지고 제 기분도 좋아지고. 여러분, 어려운 문제 만났을 때에 처음에는 가슴도 아프고 힘들지만 그것을 한 껍질 벗겨서 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십시오. 재해석을 하십시오. 이게 뭡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옳시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두 번째로는 축복의 통로다. 세 번째로는 재해석을 하자. 그러면 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인생 정말로 마음에 맺힌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다 서로 풀고 감사하고 우리가 떠나야 되겠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 이제 제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 가야 되겠고요. 난 그 뒷자리가 다른 사람이 볼 때 참 아쉽다. 그러면서 눈물 흘리는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지혜롭게 시대를 분별하십시다. 세월이 악합니다. 지혜를 분별하십시다. 오늘 우리는 방탕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살아가십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첫째 대지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시대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술 취하고 방탕하지 말고 은혜 충만, 은혜 받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찬송 부르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 우리는 비록 힘들지만은 지혜롭게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도 힘든 가운데서도 쉽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방법을 가르쳐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